안녕하십니까? 밤에 잘 주무셨어요? 무더위에 아주 밤잠을 설치는 그런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더 더워진답니다. 여기서 더 더워지면 어떡하죠? 진짜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요즘. 정말 안녕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서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 진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제가 어제 CBS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앵커가 그 뉴스를 방송하면서 이 내용을 방송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송을 하는데,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답니다. 자해. 그리고 그 자해 동영상을, 자기가 자해한 것들을 동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손목을 긋고 자기의 어떤 그 자해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걸 올리는데, 깊은 자해, 넓은 자해를 할수록 댓글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자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만 10,000건이 넘는답니다. 그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가 그 자해 동영상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보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차마다 보지 못할 정도. 근데 그렇게 잔인한 자해 장면에 오히려 애들이 열광하고 멋있다 그러고 막 좋아요 막 누르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식이 자해를 해서 지금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가 같이 인터뷰를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자기 손톱으로 자기 손등을 긁기 시작해서 상처를 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어디서 다쳤는 줄 알았다는 거죠. 자해인 줄 모르고. 그게 이제 계속되면서 점점 심한 자해로 가는 거죠. 그 자해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또 아이들에게 소외되기 싫어서, 약한 애로 취급받기 싫어서 자해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해 중독증이 걸려버렸어요. 자해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해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뉴스로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해가 유행이 될 줄을 아셨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아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몸에 상처가 있으면 꼭 살피세요. 꼭 물어보세요. 왜 생겼는지. 안녕을 자신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옛날 성경에 평안을 주노라. 샬롬, 안녕. 그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녕, 그걸 주겠다고.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안녕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주는 안녕이라는 건 뭐죠?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주는 평안이, 소유, 물질,
또 그것과 관계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주는 평안이죠. 기쁨이죠. 돈, 눈에 보이잖아요. 돈을 통해 주는 평안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내 통장에 갑자기 잔고가 확 쌓였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너무 평안해가지고, 너무 평안해서 잠도 안 올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없잖아요. 인기, 명예, 권력,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주는 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 평안을 가져다 줘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내적인 만족을 통해 주는 평안이죠.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치가 있어요.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좋은 관계. 아까 우리 그 친구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아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왕따, 폭력, 다 관계가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 아니겠어요? 좋은 관계가 가져다 주는 것, 이런 내적인 만족이죠. 평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 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착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만족이 생기면서 평안이 찾아오죠.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높아지는 자존감 때문에, 자해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고 그 인정받으려고 애들이 자해를 하고, 세상이 주는 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주든지 내적인 만족을 통해서 주든지. 그런데 이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좋았던 관계도 악화될 수도 있고요. 자존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인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어요. 아무리 인기가 있었어도 하루아침에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도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 세상이 가져다 주는 안녕, 이것의 한계는 그것이 사라질 때 내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능력자인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설교도 기가 막히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마치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고 막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무지무지한 환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몰아닥칠 것이다. 그때도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노라. 그거예요.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을 평안을 내게 주겠다. 자, 어떤 평안입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그냥 주어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 아까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평안, 여러분 돈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옵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돈이 오는 거예요.
그걸 벌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회사 직원들 그 배지 달고 다니면서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와, 나도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돈 주는 만큼 뺏어냅니다. 죽도록 일 시킵니다. 일 안 하게 하고 돈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 창의적. 아이고 뭐 어느 회사 보니까 뭐 집에서 일하게 하고, 여러분 집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일일수록 얼마나 창의성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회사의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30대 중반 넘으면 퇴사 준비해야 된대요. 머리에서 창의적인 게 안 나와서 이미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 그걸 짜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탁월함을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어제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4대 부자가 아마존 회장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를 앞섰더라고요.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뭐 워렌 버핏도 있고요. 이 세계 4대 부자의 자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부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부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나머지 그들이 차지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인기 마찬가지죠. 그걸 유지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애들한테 난리가 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사랑을 했다 뭐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부른대요. 하루 종일 단체로 부르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교육부에다 금지곡으로 신청해달라고, 금지곡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금지곡, 제발 그 사랑을 했다 그 금지곡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논평을 하면서 옛날에도 그런 노래는 있었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다 그러고 다녔거든. 우리 때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못 찾겠다. 근데 지금 꾀꼬리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그 노래를,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를 부른 이 아이돌 그룹이 아이콘이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 출신이거든요. 부처 출신이에요. 이 아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꼭 그렇게 바빠도 연습생 시절을 거치면서 막 데뷔하고, 아무리 바빠도 거의 성탄절에는 꼭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 방에 와서 인사하고 꼭 기도받고 갔어요. 얼마 전부터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제가. 이제는 이제 인기 있는 그룹이 됐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가 어려운, 이젠 예배드리기도 힘들겠다. 이 아이가 예배드리기도 힘들겠다. 제가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제는 혼자 예배드리러 가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제는 소속사가 모든 걸 관리하는 거죠. 소속사가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통령이라 그러거든, 걔네들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의 대통령이다, 초통령이라 그러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속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가서 사진 찍히지 마라, 절대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 그렇죠. 권력의 종말을 보세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진짜 권력의 종말을 처참하게 맛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참 평안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지배하는 인생의 종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끼치고 있는 영향,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인기, 권력, 물질, 인생의 종말에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그래도 편안히 살다가 눈 감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아니에요? 편안히 살다가 눈 감는 거. 편안히 살다가 눈 감고 끝나면 그럼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다가 죽을 때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눈을 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눈 감는 게 아니에요. 편안히 살다 죽는 게 이게 인생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할 때 제자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떼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높은 권력에 이제 이 로마가 무너지고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너희가 양쪽 권력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평안을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평안, 안녕이라는 건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소유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유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세상의 평안은 소유나 상황 가운데 좌우되잖아요. 소유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편안합니까? 왜 안녕합니까? 편안할 만하니까 편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편안할 만하니까 다 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활이 편안할 만하니까 편안하다 그러지. 편안할 만하지 않으면 편안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어디 세상이 편안할 만한 일만 생기냐 말이에요.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름 되면 꼭 생기는 일 있잖아요. 애들 차에 놔두고 그냥 문 닫고 가가지고 애 죽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또 유치원에 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미개한가? 선진국 안 그래? 미국에서도 2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죠. 아니 어떻게 유치원에서 애를 차에다 놓고 내릴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애 유치원에 보낼 때 우리 애가 거기 그 주인공이 될 줄 알고 애를 차를 태웠겠냐 말이에요. 아침에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나한테 예기치 않게 다가오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상황이 편안할 만하면 편안하고, 상황이 편안할 만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곧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불어닥칠 텐데 그때도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이다.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이다. 옛날에는 다 거두어 드려야 평안했지만 다 나누어 줘도 평안해요. 영적인 평안이 나를 사로잡으면, 옛날에는 내가 다 거두어 드려야 평안했어요. 근데 이제 다 나누어 주어도 평안해요. 그러면서 기뻐요. 옛날에는 남한테 인정받아야 평안했어요. 인정받지 않았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인정하면서 평안해요. 남한테 섬김을 받아야 편안했어요. 이제는 남을 섬기면서 편안한 거예요. 영적인 평안이 가져다주는 혁신이, 평안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평안이 저절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그냥 내 안에 그대로 다 올까? 물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더 이상 정말 다른 걸로 채워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나도 모르게 막 솟아납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성령이 막 폭발하고 막 날 주체할 수 없고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하고 막 어떤 일이 생겨도 누가 막 칼을 들이대고 막 날 죽이겠다고 해도 막 평안하고 그러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전화로 막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오라고 와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장 와서 날 죽이라고. 와, 전화 끊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괜히 오라 그랬다.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충만한 척은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평안을 주시면서 견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딸을 잃은 한 부모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목사님, 하나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울부짖으면서, 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선하신 계획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해서 아무 말도 그냥 기도만 해줬어. 기도만. 근데 그분이 그래도 믿음 붙들고 견딥디다. 그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믿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 그래도 믿어보겠습니다. 그걸 견뎌내는데, 그 견뎌내는 동안에 사실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견디게 하신 거죠. 그걸 견뎌내고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목사님 그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준 게 없는데, 난 아무 조언도 해주지 않았는데, 난 기도만 해줬는데, 예배만 드려주고.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서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깊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어떤 사역자로, 영적인 평안이죠. 또한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밖으로. 우리 평안 그러면은 내부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자, 모든 평안의 주관자, 판단자는 다 나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주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관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평안 거고, 내가 옳은 거야 옳은 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을 해야 편안한 거예요. 요즘 특별히 요즘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야. 이제는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가 내 평안을 깨뜨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적 가치가 그게 선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평안한데.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거부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데, 내가 좋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져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야 되잖아. 왜 우울해?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아닌 걸 아니까 더 불안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극도의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극도의 쾌락을 탐닉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줄 알고, 그 극도의 쾌락을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내 안에 공허가 더 찾아오는 거지.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평안은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죄와 죄책감과 죄의 결과와 영향력들,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평화가 솟아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떤 예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분께로부터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한 말을 들었다. 그 평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 임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재림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금욕, 수행, 고행,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화 영화에 있는 것처럼 inner peace, inner peace. 여러분,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안녕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안녕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